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찬송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 남자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들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 성격이나 여러 가지 삶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아서 결혼 생활이 썩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다투었고 관계가 많이 좋지 않은 상태로 결혼 생활을 했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50을 훌쩍 넘어가는 나이에 교회를 통해서 가정사역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사역에서 서로의 마음을 알고 또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용서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삶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부부가 다 가정사역 스텝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같은 중년의 신혼을 보내던 중에 채 몇 달 되지 않아서 사랑하는 아내는 청천벽력 같은 말기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노력도 무색하게 아내는 결국 남편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른 지 한 달 정도가 지난 후에 저와 연락이 되었고 제가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집에는 온통 아내의 사진과 또 아내의 약들이 들어있는 3개의 냉장고, 그리고 아내의 몸에 좋다고 먹으려고 사다 놓은 온갖 건강식품, 이런 것들이 집에 산적해 있었습니다. 아내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미안한 마음에 불도 환하게 켜지 못하고 그렇게 사시던 집사님이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정말 눈물 없이는 한 문장도 말할 수 없는 그 집사님의 말씀을 다 들어드리고 그분의 마지막 고백은 이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기도 싫습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들어드린 뒤에 설교를 마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이제는 집을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진도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시고 3개나 되는 약이 들어있는 냉장고도 2개 정도는 정리하시고 그리고 건강식품도 저와 함께 처분합시다. 아무도 안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고 계시지 말고 우리 다시 교회 가서 가정사역 섬깁시다. 그렇게 권면을 한 뒤 집에 와서 몇 주 뒤에 아버지 학교 준비가 시작될 때쯤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스텝으로 나오셔서 함께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오셨습니다.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뜨겁게 찬양하고 또 나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표정이 밝아지고 점차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나와서 섬기시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또 기쁨으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정말 감사해하면서 또한 놀라워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헤쳐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또한 경험해 본 일도 있으십니까? 여기서의 찬양은 그냥 입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으로 노래할 때에도 사실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그 삶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기쁨으로 높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3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원어상으로 보았을 때 찬송하리라 라는 메시지로 오늘의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사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선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오히려 비방을 받고
욕을 먹고 악한 방법으로 보복을 당했습니다.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을 향한 핍박은 아마도 가족 단위였을 것이고, 그리고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강력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그 생활조차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기도조차 나오지 않은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찬송합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자주 묻습니다. 그리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지도 묻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굳세게 어떻게 버틸 수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유를 3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서 설명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이유는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주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베드로가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우상의 땅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많은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사람들은 저렇게 우상을 예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대답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대답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속을 친히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도장을 꽝 찍으셔서 지금 앉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 삶을 친히 따라서 살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내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한눈에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은 모두 동일하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이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유업을 있게 하시는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면 바로 그의 많으신 긍휼 그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동기, 이것을 가리킵니다. 은혜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를 말씀한다면 긍휼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죄인의 비참한 상태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악한 것이 마음에 가득하고 부패한 심성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힘 앞에 너무나 무력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서 멸망길을 달려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지금도 우리는 순간순간 좌절합니다. 저는 자주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목사야, 그렇게 좁은 마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밖에 성도 앞에서 말할 수 없었더냐?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제 시야가 얼마나 편협한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감사하기도 하지만 참 죄송할 따름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인생임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혹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별쌍히 여기셔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 이름을 믿으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 입양부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많은 교육자와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해서 자신의 자녀로 양육하는 교회였습니다. 한 목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딸을 입양하기 위해서 입양기관에 찾아가서 아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아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돌아왔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 아이가 내 딸인 것도 아닌데 분명히 일주일 뒤에 다시 오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죠. 마치 우리 집에 있어야 할 내 딸을 내가 거기 두고 온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불붙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시일을 채우지 않고 급히 가서 수속을 절차를 다 마친 다음에 빨리 딸을 데려왔습니다. 지금 얼마나 크고 이쁘게 잘 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약속은 이 정도 입양의 약속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법적으로 내 자녀 삼아서 잘 길러주겠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그 가슴이 정말 불붙는 것 같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게 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입양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신 거죠. 여기서 거듭남의 이 사건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인가 동시에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건 자체가 그런 효력을 지님은 물론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과거의 믿음으로 받은 거듭남의 은혜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결코 취소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듭남으로 얻게 된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산 소망인 이유는 이 거듭남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바로 이 시간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산 소망이 있으면 죽은 소망도 있겠죠. 여러분, 죽은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혹은 지금도 의지하고 있는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다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죽은 소망이요, 우리가 버려야 할 욕심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영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초막셋을 짓자고 합니다. 내려가기 싫다고 합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모습이 바보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만난 자에게 누구에게든지 나타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세상에 남겨둔 것에 미련을 갖겠습니까? 그렇게 빛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았는데 이 땅에 그 무엇을 그리워하겠습니까? 차도 조금만 좋은 차를 타면 이전에 타던 차는 눈에 차지 않고, 조금 좋은 집에 살다 보면 그보다 못한 집들은 남들은 살아도 나는 살기 싫은 것이 사람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영광이겠습니까? 빛 되신 예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만남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산 소망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살아서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가능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의 기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이 거듭남의 결과를 두 가지로 말해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까지 설명한 산 소망이고, 또 하나는 4절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유업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유업이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일관성 있게 이 땅에서의 유업뿐만 아니라 장차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을 함께 설명합니다.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받게 될 유업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유업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 유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개의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세 단어는 같은 글자로 시작하고 같은 음절로 끝납니다. 아프타로토스, 썩지 않고, 아미안토스, 손상되지 않으며, 아마란토스, 쇠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하늘의 유업이 썩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닳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 단어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부활의 몸, 이런 영원한 하늘에 존재할 것들에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것들은 끝에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업이 더럽지 않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더러운 것들에 오염되어서 이것들이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러 오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구약에서는 이 더러움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정결하게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도 우리의 부패한 마음, 죄짓기에 빠른 손과 발 때문에 계속적으로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결코 더럽혀지지도 않고 손상되지도 않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유업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유업이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과 같습니다. 이 유업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희미해지지도 않습니다.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잃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새 것은 낡고 강했던 것들은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헛되이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쇠하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이 필요해서 벌되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을 충분히 누리면서 활용하되 그것을 사랑해서 그것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게 될 진정한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간직하셨다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두신 것이고 지금도 간직해 두시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만기가 되어서 받게 될 적금, 또 얼마 되지 않는 상속받을 유산, 우리는 이런 것들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힘이 생기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하신 유업이자 유산이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받았던 유업, 그 중에 가나안 땅은 지금도 전쟁 중이고 포로기에는 빼앗겼고 나중에는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가운데 받은 유업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키고 계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따르면 이 소망과 유업은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굳센 약속이 강조되는 이유는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격려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는 것 때문에 핍박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진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연약함 때문에
장차 하늘나라에서의 유업을, 소망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이 땅에서의 잠시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5절 말씀은 이렇게 핍박당하고 억울하고 혹은 참혹한 죽음 속에서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된다는 것은 도시 안에 있는 요새, 도시 안에 있는 요새를 말하는 군사 용어입니다. 도시 자체가 방어가 되고 있는데 그 안에 또다시 견고한 요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의 맹렬한 공격에 의해서 혹 외부에 도시를 방어하는 벽이 무너진다 해도 그 안에 더욱 견고한 요새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벽이 결코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리 없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성도들의 몸과 또 환경을 핍박하고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이중 안전장치를 강조하면서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잘 견딜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호하심 안에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맹렬한 포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시련과 핍박과 혹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견뎌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안전합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우리의 인내로 얻게 될 최종적이고 또 영광스러운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자 유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교회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생활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혹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와오시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며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벅찬 마음으로 나와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부르심을 쫓아가던 사명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흘러넘치는 기쁨이 상실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안전하신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 소망과 썩지 않는 유업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송을 우리의 삶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과 썩지 않는 유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진실로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